우리 지방에서는 이제 저를 이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요. 근데 제가 아직 과정 중에 있고 또 이렇게 자격 심사도 있다 보니까 가끔씩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다는 걸 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까지의 일들이랑 요즘 제가 겪고 있는 일들, 또 생각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 때는 국민학교 때였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초등학교에서는 항상 아이들 장래희망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경제 성장이 한창일 때라서 그런지 이 가장 인기 있는 장래희망이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 대통령, 군인, 의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누가 제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항상 목사님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을 지나는 동안 질풍노도의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좀 막 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아주 잠깐이지만 레코드 가게 사장이나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 빼고는 제 장래 희망은 변하지 않고 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대학 진학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아마 이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때 일이 생생한데, 이 어머니랑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에 걸렸습니다. 차는 멈추고 신호 대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엄마, 나 신학대학 갈까 봐.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신호가 바뀌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갔는데, 이제 한참 가다가 이제 다음 신호에 걸려가지고 신호 대기를 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사실 제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말씀드린 거였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어릴 때부터 목회하고 싶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이 정도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일반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간 거죠. 근데 이게 참 살다 보니까 이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과학자가 돼서 이 멋진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지만, 이 현실을 살다 보면 이 자동차를 만드는 건 고사하고 이 자동차 할부금 내는 것도 버겁거든요. 이 목회자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이 현실을 살다 보니까 이 목회는 고사하고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도 버겁더라고요. 그런 거 그냥 철없던 어린 시절의 꿈이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승진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이런 꿈들로 그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할 건 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이 회식 문화라는 게 남아 있어서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피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그냥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모습들이 필름처럼 지나가고, 그럼에도 기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도 이제 삶은 삶이다 보니까 이 직장 생활은 계속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저의 장기 기억으로 보낸 줄 알았던 그 꿈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인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당시에 종로 2가에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정말 괴로웠어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고 이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신대원 언어서를 썼다가 아니야 미쳤어 그러면서 찢어버리고 또 다음에 또 썼다가 제정신이야 그러면서 또 찢어버리고 그걸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래 내가 현실적으로는 이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는 못 받아들일 것 같고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더 쓰자. 그런 마음으로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이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이 카페를 차리면 이 직장 다닐 때보다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 교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르심에 반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돈도 벌고 생활도 하고 그래도 한 10년 정도 다닌 안정적인 회사 그만두고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횟수로 한 5년 정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나름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마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결국엔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신대원에 들어가서 딱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도 종종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수 따라 모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이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을 내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또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쁨에 들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웃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이 목회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구나. 이걸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교회가 흘러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개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도사님,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가면 계속 소명 확인하고 붙들면서 가야 돼. 근데 처음에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거든요. 40대 중반에 다 내려놓고 들어왔는데 설마 내가 소명 문제도 해결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교인들한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믿음은 이래야 된다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설교하면서 정작 나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목회라는 말도 수없이 들었고 그래서 머리로는 알았는데 막상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몇 번 경험하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는 게 맞나?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는 소명을 계속 확인하면서 붙들어야 된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이 스탠리 하워스가 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전에 사역하던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사님, 하나님은 앞으로도 아무 답 안 주실 거야. 그냥 믿고 가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답은 주시지 않아도 힘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재작년이죠. 예수 따라 모인 교회 개척이 통과되고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시흥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박명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시흥 좋아.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무엇보다 교통이 참 편하고 좋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정말로 교통이 좋더라고요. 이 위로 가면 외곽순환도 탈 수 있고요. 저 아래로 가면 제2경인 탈 수 있고 영동도 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휴가도 못 갔고 해서 이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 애들이 몇 년 전부터 막 부산을 가고 싶다고 막 노래를 불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부산까지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 애들이 차를 타고 장거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한 30분 정도만 지나면 투덜거린다는 겁니다. 배가 아프다느니 머리가 아프다느니. 근데 뭐 애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엄청 신나요. 야, 우리 부산 가면 해운대 가자. 와, 그래요. 야, 우리 부산 가면 감천 문화마을로 가보자. 와, 부산 가면 어디예요? 깡통시장 가서 야시장도 구경하자. 와, 그래요. 한참 그렇게 들떠가지고 웃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조금 지났는데 저희 막내가 지금 5학년이거든요. 근데 막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언제 도착해? 야, 이제 출발했어. 그렇게 조금 지나면 또 물어봐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또 물어봅니다. 아빠, 언제 도착해? 야, 유나야, 아직 멀었으니까 그냥 여유 있게 생각해. 너 한숨 자고 일어나도 아직 도착 안 했을 거야. 이 처음에는 이 여행 간다는 즐거움에 들떠서 막 신나다가 이 30분 정도 지나면 아직 멀었냐고 막 투덜대거든요. 그러다가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조용해집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여정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창밖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아, 엄마, 저 하늘 좀 봐. 아빠, 저기 산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그런 애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애들이 장거리 여행이라는 걸 니들이 이제 깨달았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여행을 즐기는구나. 저는 요즘에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산 여행을 가면 사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시흥 톨게이트를 지나도 부산 여행을 가는 중이고요. 대전을 지나고 있어도 부산 여행을 가는 중이고, 부산에 거의 다 왔어도 여전히 부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부산을 가보지 않은 애들은 이 30분이 지났는데도 부산에 도착해 있지 않으면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답답하고요. 조바심이 나요. 근데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열심히 달리는 것 같은데 밖을 보면 거기가 거긴 것 같고,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아무리 쉬지 않고 엑셀을 밟아도 빨라지는 것 같지 않고, 애들이 배 아프고 머리 아프다는 것처럼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맞게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고 조급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육자회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늦게 출발하고 처음 가는 길 위에서
나만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조급하고 불안하고 답답했는데 그 여행길에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제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톨게이트도 못 왔거든요. 29번째로 출발했으니까요. 근데 선배님들은 이미 톨게이트 다 지나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지금 수원쯤 지나고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안성쯤 지나고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대전, 김천, 울산,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부산에 거의 다 도착하시기도 했고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답 없는 길 이미 지나오셨고, 그러면서 답은 없지만 힘이 되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사님, 내가 지금 수원 지나고 있는데 여기 길이 좀 막혀요. 그거 감안하고 오세요. 전사님, 청주 지날 때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으니까 와이퍼 미리 점검하고 오세요. 야, 대구쯤 지나니까 길이 쫙 뚫렸네. 하늘도 너무 맑아. 전도사님, 대구 지날 때 그때는 여유 있게 하늘도 좀 보고 자연도 즐기면서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지날 수 있을 거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구나. 그렇게 부산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경부를 계속 타고 가게 하실지, 아니면 중부 내륙 타다가 상주 연천 타고 가게 하실지, 대구 부산 타고 가게 하실지, 그건 모르지만 그래도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길에 함께 계시는 목사님들, 저희 안에도 사모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흥북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 때로는 조언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함께 계셔서 저도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답이 보이지 않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모퉁이돌 되신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이 우리 시흥북지방의 29개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